오늘 성김의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 그런 제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 달라진 한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것은 그가 만왕의 왕이 되었다는 선포죠. 이 말씀 우리 귀에 익숙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그런 물음을 던질 수 있죠.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말인, 그래서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만약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누가 왕이 되었든지 그게 우리에게 또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속마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 뭐 그렇다고 치자. 그래서 어떻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이요. 그렇다면 그분이 왕이 되셨다는 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 사셔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숙고해 보면 우리와 관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순환의 절정에 이르셨을 때, 아주 이제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세상을 떠날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가 아주 강하게 주장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왕이다. 죽는 마당에 그분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 그가 빌라도 앞에 그 선언했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목적이 아주 분명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 왔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한다고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내부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제목을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 제목이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는 유대교에서나 통용되는 일이지 로마법에는 죄가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암시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왕이라고 주장한 것에 초점을 두고 빌라도의 법정에 세운 것이죠.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 대한 모반을 한 것입니다. 사형죄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죄이죠. 이런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절대 오해받는 언동을 그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신변에 위협이 될 만한 소리는 했어도 안 했다고 해야 하고, 안 했으면 더욱 그렇게 주장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이 주장하는 왕의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피해야 할 순간을 거꾸로 뒤집어서 차제 내가 왕이라고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죽음과 바꾼 거죠. 내가 왕이다. 처음 빌라도의 물음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비록 왕이긴 하지만은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빌라도가 듣기는 그러면 당신이 지금 왕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왕이 아니라는 말이냐? 예수님은 그걸 완전히 뒤집어버렸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작심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했나요? 무엇이 아쉬웠나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복음서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간단하게 얘기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 하는데요. 먼저 다음 같은 질문으로부터 이 답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나요? 그리고 사람이 겪어야 될 온갖 순환과 고통, 죽음을 왜 겪어내셔야 했나요?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인간이면 누구나 겪어야 할 생로병사를 예수님이 고스란히 겪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인 것처럼 인간으로 태어남으로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성장하는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갖가지 넘어야 될 힘든 고개들이 나타납니다. 또 늙어가는 것도 고통입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늙는 것이 병이다. 그런 과정에서 갖가지 고난과 질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왜 태어나야 하는가? 그것이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물음을 물을 자격도 없습니다. 태어남은 결코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비극적인 인간의 운명을 석가모니가 고스란히 체득하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수많은 인류에게 고통스러운 인간의 운명을 달리 받아들이게 하였다고 합니다. 큰 틀에 보면 예수님도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구차하고 불편한 일입니다. 빌보스의 말씀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는데 스스로 그 지위를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이유가 없죠. 아니, 그 누릴 자격을 박탈된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여도 그는 틀림없는 이 땅의 사람이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과 시비가 붙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인데 말입니다. 때때로 암시적으로 혹은 명확하게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 사실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주장하여도 예수님은 명백히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라. 예수님은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아니합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너희가 어찌 그것을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명백히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니 일단 사람이 되셨으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을 빌립보서 본문이 간략하게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왜 그렇게 되셔야 했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과처럼 되어야 했습니까? 완전한 사람의 체험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체험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구차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변변히 누울 자리가 없으셨고요. 어린 시절부터 죽음의 위협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여 한동안 나그네로 살기도 했습니다. 머지않아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자라나셨지만은
예수님 곧 그 가정에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얼마든지 그 형편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암시는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 적어도 12살까지만 등장하고 그 외에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그 식구들이 몽땅 사라져야 되는데 그 아버지만 사라지고 나머지 식구는 계속 등장합니다. 특별히 다른 식구들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라,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도 그 가족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런 이런 가족사항을 이렇게 전체 제가 정리해 보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 가정은 8명 이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장남이기 때문에 그 가장 역할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일찍이 평범한 사람들도 잘 겪지 않는 고달픈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사명을 따라 집을 떠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스스로의 삶의 형편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일정한 거처제가 없이 동가식 서가숙을 하셨다는 말이죠. 또 예언서에는 그의 건강 상태도 썩 좋지 않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법윤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새 번역에는 그렇게 병을 앓고 있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병상린 때문인지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유독이 병자들의 형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였고 또 건강하게 된 그 사람을 향해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코치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죽음의 고통도 깊게 공감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슬퍼하시면서 그 너머의 세계를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요. 인간관계의 문제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자신들의 노력만으로는,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렇게 썩 부드럽질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사야서는 그런 형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이런저런 주장 때문에 당시의 주변의 사람들과 끝없이 논쟁에 휘말리고 오해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선한 일을 베풀으셨으나 여러 가지 오해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히려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수고를 하셨지만은 그 인생의 결말, 그 결산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그렇다 할 업적도 열매도 없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자식이라도 남지. 아무 결말이 없어. 결산이 없었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영욕을 겪었다 이런 말을 흔히 쓰는데 영욕, 영광과 욕을 같이 겪었다는데 예수님에게서 영욕의 교체가 아니라 욕됨의 생이었습니다. 모욕과 빼반과 쓰라림의 삶이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 그에게 남겨준 결산이었습니다. 길지 않은 생애였지만 그동안 예수님이 당한 온갖 고통과 순환은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순환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인간도 아무리 비극적인 삶을 산 사람도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거 고통스러우면 저것도 빠졌고, 예수님은 그것을 모두 총체적으로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묻습니다. 왜 그러셔야 했죠?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분명 예수님의 무기력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일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또 내가 겪어야 할 모든 과정을 완전히 체험하시고 그 결과로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깊게 좀 숙고하고자 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좀 더 철학적으로 깊게 생각하자면 이 세상은 왜 창조되었는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의 의도와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수많은 철인들이 인류 역사 속에 던져진 질문이죠. 성경은 간단하게 답을 합니다. 사랑이다. 왜 창조되었습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왜 세상은 존재합니까?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은 존재하고 나도 그럴 이유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 사랑을 완전히 펼쳐내는 것이었습니다. 삼라만상과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창조 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창조된 대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된 대상으로부터 비롯된 이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 사랑할 만한 짓을 하니까 사랑하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된 대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입니다. 따라서 그 사랑은 절대 변할 수 없죠. 혹 하나님의 본성이 변화되면 혹 그 사랑이 변질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는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어야 될 갖가지 고난과 고통, 순환, 죽음을 겪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에 의해서 디자인된 것입니다. 순전히 창조주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고생을 하든 무슨 질병을 걸리든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모욕과 고통을 당하든 그거 대수로운 일이 아니죠. 인생이 살면서 다 거쳐야 될 그런 일들이니까 그렇게 대수로운 일로 볼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동기로 예수님께서 몸소 그것을 겪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생로병사의 온갖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 보면요,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칭 왕이셨을 뿐이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왕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왕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겼습니다. 빌라도가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단호하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죽어라. 그래서 죽음에 넘어졌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왕이셨습니다. 그 인정하지 않는 왕이 결국 왕이 되셨습니까? 결국은 되셨어요. 오늘 빌립보서에 보니까 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 이 그림이 왕의 그림이죠. 그가 죽으심으로 또 부활한 후에 예수님은 왕이 되셨습니다. 이제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의미가 뭔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왕이냐?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다 하는 걸 보면 예수님 말하시는 그 왕의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그 왕의 의미를, 당신이 왕이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 왕의 이미지는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 그런 왕이 아니죠. 섬김의 왕이었어요. 서번트 킹.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섬긴다는 말인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생들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에 연루됨으로써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동병상련하면서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섬김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동일한 고난과 고통에 처했을 때 바로 그것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가장 적합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그 고통에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손수 그 모든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부활하셨기에 그분이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고 그 일을 능히 도우실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히브리서는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하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자. 예수님은 우리의 갖가지 삶의 형편을 도우신다는 의미에서 그가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그분을 모실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기쁘나 슬프나 행복하나 고통스러우나 건강하나 질병 속에 있으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그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분에게 그 모든 영역에서 통치권을 넘겨준다면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조롱하였습니다. 저가 자기는 구원하면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 행악자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남은 구원하면서도 당신 자신은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우리들을 돌보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생애에서 철저히 희생으로 섬겼지만 돌아오는 건 빈손이요, 조롱이요, 때때로 씁쓸한 노후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상황을 겪으셨기에 우리를 매우 효과적으로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일상의 왕으로 모신다면 그 절망과 허무함과 우울함 속에서도 의미 있는 삶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서 의미 없이 투병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일치적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조롱을 하였죠. 다른 한쪽은 조롱을 했는데 다른 한강도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꺼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을 내게 이루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맞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편안한 쉼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고통이 오고 순환이 오고 갖가지 어려움이 거치면 직접적으로 그것을 찾아줄 수 있는 그 대상을 먼저 찾습니다. 물질이 될 수 있고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유명한 의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찾아야죠. 그런데 거기서 마친다면 그래가지고 그런 당면한 고통을 모면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구원받은 것인가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 단단해지도 못했고 새로운 삶을 체득하지도 못했다면 그것은 그 어려움을 모면했을 뿐이지 구원일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아무런 의미를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헛고생일 뿐입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 어려움을 능히 지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생에서 갖가지 고통과 고난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질병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 홀로는 아닙니다. 이미 그러한 고통을 몸소 체험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상황으로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부터 우리를 이겨내도록 도우십니다. 그분을 그 상황 속에서 왕으로 모신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 왕이신 그분을 거부한다면 우리의 삶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앞날은 점점 어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셨던 대로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십시다. 주님이 원하셨어요. 나는 왕이다. 왕은 백성, 그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이 필요해요. 그분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고통의 자리에서, 성공한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그분의 자비하신 손길을 기꺼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겪어내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 위협적인 질병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고난주간 성교 금요일에 드린 기도를 간략하게 축약했습니다. 조롱당하시고 수치를 겪으신 주님, 질병의 고통과 몸과 마음의 연약함 속에 삶의 고뇌와 인생의 허무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 신체적 정신적으로 합체를 당하고 공포와 외로움에 떨며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소서. 모두로부터 버림받으신 주님, 전쟁과 가난으로 고향을 떠나고 버림받듯한 순간에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죽음의 깊은 어두움을 겪어내신 주님, 근심과 두려움의 밤에, 의심과 유혹의 밤에, 쓰라린 죽음의 밤에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짧은 그 생애 동안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모든 순환을 겪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용기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린 자주 묻고 회의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들에게 모진 순환과 고초를 당하고 죽으셨다고요? 주님, 그것을 나와 연루시키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내가 겪어야 될 그 과정을 우리 주님이 먼저 겪으셨고, 또한 우리가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고 왕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 순간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꺼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왕의 통치를 인정하고 자비하신 그분의 자비로움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